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에스겔 3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간 성경 구약 1211면 같이 저와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자, 잘 접어놓으시고요. 넘어갑니다. 18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17절부터 23절까지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너를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사람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23절 다 같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0월 기도의 11조를 특세, 부흥회를 앞둔 특세로 보내면서 우리가 부흥회 때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것을 제가 36장, 37장, 38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6장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주셔서 모인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내면에 있는 죄, 외벽에 있는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사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두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달프지 않고 그 영이 역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에스겔 36장 말씀이었고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루아흐, 아마드라고 하는 두 단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영을 불어일으켜 주시고 또 그 새 영을 받은 사람만이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 2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에스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먼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일어서게 하신 그 에스겔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성령 받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이 한국교회, 또 우리 가정들, 또 울산 이 대한민국들을 깨우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는 그런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38장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38장 말씀이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부흥의 특성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실까 제가 감탄을 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2003년도인가 제가 어떤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말이죠. 거기서 장장 4주에 걸쳐가지고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내적 치유에 들어가면 혹시 DTS 훈련 받으신 분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적 치유에 들어가면 식김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기억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또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고등학교, 또 티네이저 시절, 또 청년, 이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순간순간을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낱낱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아픔과 쓴뿌리와 상처들을 쭉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5명, 6명 되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기도 준비했던 그 DTS 간사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2시간 반 동안 토했습니다. 2시간 반. 목사님 2시간 반 동안 죄를 토했다는 거 보니까 목사님 죄 많이 지었는가 보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6시간 토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토해놓으면 토해놓을수록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신비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쓴뿌리가 뽑히고 나니까 영이 맑아져가지고 말이죠. 영이 맑아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5명, 6명 한 조가 서로 이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딱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본 적은 있지만 그때는 뚜렷하게 기타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타 하나를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안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서로 나눌 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타를 보여주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제가 여러분 그 목사님을 때린 적 없거든요. 그 목사님을 때린 적 없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울도록 놔둬놓고 나중 돼가지고 왜 울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지간이 많은데 자기 누나가 자기보다 한 13살인가 그렇게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누나 겸 또 멘토 겸 엄마 겸 하여튼 모든 안정감이 이 누나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누나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시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먼 곳으로 이제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잘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시집 가고 나니까 꼭 엄마가 2번 돌아가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늘 마음이 공하고 텅 빈 듯한 그런 경험을 늘 하는데 그때 교회 형이 기타를 가르쳐 줬는데 그 기타가 또 자기의 안정감이 돼가지고 그 기타를 늘 끌어안고 그게 유일한 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 그냥 논두렁에 그냥 비닐 같은 거 쳐가지고 비닐길을 교회를 하는데 말이죠. 이분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가 하면 그냥 교회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헌금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학교 가가지고 기타 그거 뭐라 그러죠? 그 하여튼 그 수업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너무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고 목회도 안 되고 하니까 사모님이 이혼하자고 이혼하는데 이번에 딱 한번 이때까지 당신 멋대로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해달라고 하면서 DTS 훈련 한번 갔다가 헤어지다가 헤어지자 해가지고 완전 극에 달아가지고 그 훈련에 참석한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기타가 원수라 가지고 늘 기타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또 목회도 안 되고 뭔가 모르게 그 딱 맥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타를 딱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때는 그냥 목사님 아니고 형제님이라고 부르죠. 형제님, 하나님께서 기타를 보여주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기타를 보여주시네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왜 기타를 보여주시는지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그 목사님은 의미를 알잖아요. 그 의미를 딱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기타가 내 우상이구나, 이걸 빨리 버리고 청산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깊이 울고 회개하고 그 끝내주는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었죠? 예.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환상이면 환상, 그림이면 그림, 기타 그림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뚜렷하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기타를 왜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기타가 왜 보이지? 가만 보니까 세고비아 기타네. 저거 보니까 명품 기타네. 저거 한 1,000만 원 넘게 가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기타를 보여주신 의미를 생각 안 하고 자꾸 저 기타가 세고비아 기타인가, 일제 기타인가, 미제 기타인가, 명품인가, 얼마짜리인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타를 보여주신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라고, 여러분. 이게 이 기타가 여러분 얼마짜리인가, 어느 나라 산인가, 세고비아 기타인가, 그거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기타 보여준 게 아니고 분명히 기타를 보여주시는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또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이 환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선지서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뭐가 더 어렵게 만드는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데 2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그 이야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생전 모르는 마곡, 로스, 메섹, 두발, 또 그 뒤에 쭉 가면 말이죠, 또 희한한 나라들, 발음도 안 되는 나라들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또 성경 풀기를 로스는 무슨 나라고, 마곡은 무슨 나라고, 메섹은 무슨 나라고 하면서 막 세계사를 막 엮어가지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역시 성경은 어렵고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야지 펴놓고 믿을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떠다니는 이것이 진리다, 꼭 이것을 100명 이상에게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 강의도 있고 유익한 유튜브 동영상도 있지만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게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100명 이상 퍼날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여기에 관한 책을 쭉 찾아보니까 로스, 메섹, 두발, 여기 나오는 나라 이름들이 말이죠 너무 다양한 해석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채택해야 될 줄을 모를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강의한 것을 한번 들어보니까 로스가 러시아래. 여기서 깜빡 조는 분은 로스가 러시아구나 받아 적는다니까요. 여러분 로스,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로스, 메섹, 두발, 곡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시작.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아들 가운데 택함 받은 아들은 누굽니까? 셈족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신 함과 야벳은요, 택함을 받지 못한, 참 불행하게도 셈족과 대적점에 있는 그런 족속으로 그 가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마곡, 곡, 결국 곡, 로스, 메색, 두발 등등 나오는 이 나라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계통의 셈족이 아니고 함과 야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자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마른 뼈 환상을 봤습니다. 그죠? 마른 뼈 환상. 자, 제가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환상입니까? 환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처음에 여러분 기타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요, 환상 내지는 그림은요, 그게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이 마른 뼈 환상이 일어났던 그 꼴짜기가 어디냐? 마른 뼈가 무슨 뜻이냐? 도대체 몇 마디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른 뼈 환상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넘어가 봅시다. 40장 보세요. 40장 넘어가서 여러분 1절 위에 보면은요, 거기에 1절 위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이상 중에 본 성읍, 결국 예루살렘 회복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장차 70년 뒤에 예루살렘도 되지만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의 환상이거든요. 이것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7장도 환상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8장, 39장도 환상이고 40장도 환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어떤 의미가 38장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장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거다 그러면요, 여러분 백설공주처럼 잘생기고 멋진 왕자 만나가지고 이제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이죠, 실제 우리 삶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물질의 문제, 여러분 부채의 문제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큰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온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 행복,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죠. 허허이 대답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이 38장의 키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흥의 특세로 모였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부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같은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떼굴떼굴 뒹굴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는 끝이고 힘든 거는 전혀 없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8장의 키가 뭔가 하면요,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읍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회복 사이에 엄청난
은혜 받고 나면 더 큰 대적들이 때로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너희들을 더 힘들게 괴롭히고 고통받게 할 거다. 그러니까 끼어서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 문제 해결했다고 느슨하게 풀어주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음을 늦추지 마라. 그것이 오늘 에스겔 38장 39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하,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부흥회를 위한 특세, 또 우만축을 위한 특세하면 말이죠, 그냥 우만축 때 와 많이 모였다, 우리 기도 많이 했더니 엄청나게 모였네, 아 꿈먹살에 엄청난 우리 아이들이 왔네, 그거로 끝나면요 정말 순진한 백설공주 동화 이런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세계에서는요 백설공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조금 더 제가 반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멋진 백설공주하고 왕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냥 깊은 여러분 입맞춤을 하면서 동화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뒤에요 백설공주 소편이 나왔는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바로 허니문 베이비 임신됐어요. 임신, 출산, 육아하느라고 그렇게 깊게 입맞춤하던 왕자 공주가 말이죠, 둘이 싸우고 난리 법석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입맞추고 결혼한다고 영원히 행복이 지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잘 방향만 틀어주면요 훨씬 성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탁월하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게임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게임 같은 거 안 해봤잖아요. 네? 게임을 안 해봤죠? 근데 게임을 하면요, 저도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봤는데 1단계 게임 하지 않습니까? 1단계 게임은요 금방 한 30초 만에 끝나버려. 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그냥 게임을 이야기한다면 위에서 그냥 벽돌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이렇게 내려와요. 여러분 그거 그냥 싹 다 끊어버리면 2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3단계는 막 비가 막 내려와요. 소낙비가.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서 한 단계 넘어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한참 동안 괜찮을 거다. 천만의 말씀. 게임 2 더 센 게 옵니다. 그거 잘 이겼죠? 게임 3 또 있습니다. 게임 4 또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환상 그 다음에 왜 여기 등장하는 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냐,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과 다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 다 끝났죠?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다시 봅니다.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얼굴을 향하고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얼굴을 향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뜻은 상대방을 째려본다. 예, 주석에는 째려본다고 안 돼 있고 노려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냥 노려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3절에서 바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뭐하여? 대적하여. 대적하니까 째려보는 거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들 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 자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로스, 메섹, 두발, 이 나라들이 여러분 강한 나라들입니다.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과 기마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자 5절까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부스와 붓, 고멜, 계속 뒤에 이제 나라들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하면서 그 나라 하나하나씩 이렇게 파다 보니까 이게 세고비아 기탄가 명품 기탄가 하다가 의미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은 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엄청난 큰 뭐 다랑아 같은 경우도 낚싯줄 당겨 가지고 결국 거의 당겨 올라섰을 때 앞에 그 갈고리 같은 거 아니면 작살 같은 걸 가지고 아가미를 탁 깨가지고 당겨버리면 말이죠, 그대로 끌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로스와 마국과 곡, 뭐 두발 이런 나라들이 말이죠, 보통 나라들이 아니고 갑옷을 입었대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졌답니다. 기마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만만한 상대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 버전으로 바꾸면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닌데 만만하게 봤다가 판판이 넘어지니까, 지난번에 영적 전쟁할 때도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가봐도 소용없네, 부흥해봤자 소용없네. 왜냐하면 부흥하고 나서 더 무장해가지고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부흥의 특세 나오고 가을 특세를 안 나오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멘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요 그냥 여러분 정점 찍고 하얀 곡선을 걷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숫자 몇 명이다, 우리 교회 재정 어떻게 된다, 우리 교회 건물 샀다, 땅 샀다, 이런 이야기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느슨하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직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 재산 얼마다, 숫자 얼마다, 건물 재산 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꼬라박기 시작합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 커져나가는데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깨어있고 잠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일하게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4천석이 꽉 차가지고 말이죠 5번씩 6번씩 예배를 드려도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울산에 10만 영혼을 구원해야 돼, 1만 개의 건강 목장을 세워야 돼.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지막 시대 선조주가 돼야 돼. 아직까지 울산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세대 때만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우리가 울타리가 돼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끊임없이 키워놔야 돼. 여러분 그 사명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중간에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저도 여러분도 더 정신 차렸어. 저와 여러분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되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루아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세우고 잠든 교회도 깨우고 이 울산 땅을 복음으로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
저 북구에, 저 남구에, 저 동구에, 중구에, 울주군 가운데 거점 교회들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울산의 기독교 인구가 저 여수나 광양이나 순천이나 인천이나 서울이나 포항처럼 30% 40%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울산 땅의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들 앞서 나가는 모든 리더들이 예수 믿지 않고는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점집 술집도 문 닫게 하시고 이슬람 동성애 결단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명에 끼어 있으면 잠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파란새를 약속하지 않아요. 너 은혜 받았느냐? 너희 교회 부흥하느냐? 더 큰 시험이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다리가 다 풀리면서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네. 여러분, 일복이 축복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고생복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복산을 우리가 한 산 한 산 넘어갑니다. 마지막 끝까지 다 넘어서 이제 정산 정복됐다 생각했는데, 그 뒤에 여러분 팔복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너희들을 박해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복 넘어도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한테 주어진 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좁은 길만 걸어가다가 진땀 고생만 하고 늘 죽을 고생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서 자, 18절 말씀 보세요. 38장 18절. 그날에 동그라미 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로스 뭐 두발 다 합쳐가지고 고기라는 것은 셈족을 대항하는 함과 야벳의 모든 총체를 고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적자를 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날의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죽도록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대장께서 이놈들이 자꾸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 건드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요 싹 변하면서, 여러분들 봐라,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딱 앞에 나가지고 여러분들 봐라 하면서 얼굴 색깔이 딱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이식 권사님 아셨죠? 네, 할렐루야. 자,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겠거니와 그날에, 또 동그라미,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놈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큰 지진, 큰 지진은요 항상 여호와의 현현, 나타나심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것이 큰 지진입니다. 예, 구약의 표현 방식이에요.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그만큼 위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센 놈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가 떨어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 떨어진다. 자,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하나님께서 고놈들 지금 연합군 이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왔는데 7칼을 불러요. 하나님이 7칼을 불러요. 그래서 그 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봤죠,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가지고 혼미케 하실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호와의 칼이 서로를 막 대적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 이러듯이 이스라엘한테 안 맡기시고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의 뜻은요, 여호와의 전쟁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만이요, 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또 어떨 때는 우레를 발해가지고 자기에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 그런 것들이 성경 스토리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런데 그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요, 너무 죽음, 시체가 많은 거예요. 시체가 많으면 무슨 병이 돕니까? 전염병이 돌죠? 한번 보세요.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 보십시오, 이게 다 폭우, 우박등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현입니다. 이것도요,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이 모든 것 깔끔하게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이런 걸 왜 하시는데요? 왜 이런 일을 자꾸 벌이시는데요? 라고 하니까 결론의 말씀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요게 항상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움을 주시고 벗어나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벗어나게 해가지고 점점 신앙을 키우셔가지고 결국은 듣고 싶은 말이 요 말입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설명 필요합니까? 설명 필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나타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고난 겪을 때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희한합니다. 고난 겪을 때는 딱 죽겠어가지고 막 원망이 막 튀어나오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난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야곱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그 사람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전능주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이미 많이 살았잖아요. 응? 많이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배불리고 그게 너무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 배교하지 않고 정말 주님 잘 믿다가 깨끗하게 하늘문 열린 문으로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살면, 독하게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